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용서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될 때 용서는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먹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뭐 특별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화해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인 성도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며 어떤 이들은 십자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화평케 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화해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좋은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45장의 말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화해의 이야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상인에게 팔아 넘겼어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야만 되었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관계 회복을 넘어서 화목에 이 화평케 된 이 화목해 되는 관계를 누릴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비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나타낸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전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그렇게 아주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죠. 야곱의 아들들은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몰리고 큰 공경에 처해졌어요. 물론
요셉이 미리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요. 막내 베냐민까지 은잔 사건에 휘말리자 형제들은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을 살려야 한다며 간곡히 애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거죠. 유다는 44장 29절에서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말을 요셉에게 전달했어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이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미 요셉을 떠나보낸 야곱에게 이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유일한 아들 베냐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제 주의 주의 종으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아이 베냐민을 지금 보호하면서 그를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남아서 종이 될 터이니 베냐민 이 동생은 살려 보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는 대신 돈을 받고 팔자고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팔아 넘기는 것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둘 다 비인간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이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베냐민을 위해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희생의 모습은 형제들을 모두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호소와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억제하지 못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밝히죠. 대성통곡하면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험하고 또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요셉의 마음은 이제 터져 나갈 것 같은 감격을 느끼며 울음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죠. 유다의 그 지극한 희생, 사랑, 요셉의 넓은 용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꽃을 피우게 되고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 같았던 그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뭐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면 이삭은 두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이삭이. 그래서 그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어쩌면 그때부터 잘못된 그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도 편애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었던 그 요셉을 아주 사랑하죠. 색동옷을 입힙니다. 말이 색동옷이죠. 다른 형들은 다 흑백 팁인데 이 요셉만 칼라 팁인 거예요. 엄청난 차별을 두고 요셉을 사랑합니다. 대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 첫째도 아니었잖아요. 형평성 어긋나고 그냥 아버지 마음이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이 가정의 그 사랑 가운데 형제들의 미움이 시작되고 관계가 깨어짐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잘못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어버려요. 13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 혼날까 봐 오히려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를 꾸몄어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형제들의 희생과 용서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는 이 현실에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얼어붙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 넘겼던 요셉이 자신들 이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들의 이 머리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요셉은 죽었다였어요. 이제 요셉은 죽고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3절 후반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오줌을 싸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람도 잠시뿐이에요. 이제 형 정도는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으니까 이제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죠. 이러한 정적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정적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요셉을 팔았을까? 걱정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품에서 떼어서 애굽까지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포기했지. 여러분 요셉을 야곱이 포기했겠습니까?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또한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짧은 말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용서가 담겨져 있죠. 용서가.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감동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미네소타 크리스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킴푹 여사는 베트남 분입니다. 월남 전쟁 당시에 살을 태우는 네이팜 폭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생존자였어요. 그가 유명한 인사가 된 것은 우연히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 도망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문에 실려져 있는 여사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 워싱턴에선 월남전 기념비를 세우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킴푹 여사가 초청되어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 그 파일럿을 만나면 자신은 그를 용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고 하는 파일럿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저희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킴풍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흉터를 남긴 이 당사자를 킴풍 여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는 월남전 이후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죠.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용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노예 생활 13년의 그 세월은 요셉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들어 놓고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랍고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시련의 그 주체, 나를 누가 힘들게 했냐는 거거든요. 이 형들인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인가? 누구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상처를 준 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반복이 돼요. 8절 특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꿈을 해석해서 정확히 요셉의 말처럼 해석처럼 그가 살아나 복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요셉이 만약에 사람 탓을 했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입을 싹 닫고 그렇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한탄을 하며 원망을 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에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들 므낫세를 낳고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줘요.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영성이 이 고난을 통해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이 극적인 화해를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갖고 아무 말 하지 못했던 형들이 이제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셉이 진짜 화해를 형들과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가족 부양에 대해 진심으로 전하면서 설득을 했을 때 이들은 마음을 열고 요셉은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추고 안고 서로 웁니다. 그래서 입 맞춘다라는 것은 형식의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입 맞추고 인사하지 않지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뽀를 맞대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단순히 만났기 때문에 하는 인사가 아니죠. 오랜 세월 눌려 있었던 이 죄책감과 원망이 서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화해의 사인이고 징표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삐뚤어졌던 형제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과정이 서로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과 진실된 포옹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 정글,
살기 힘든 곳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속이고 내가 이익을 취득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세속적인 이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에요. 용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넘어서 온 민족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은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래서 이것을 나에 허락하셨구나라는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용서는 원수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포인트한다 이거예요.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입에 딱 붙으시네요. 2026년. 미래 같지 않으세요? 2026년 하면. 근데 벌써 5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작년이 2025년도였습니다. 그렇죠? 작년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던 해였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CGN TV라고 하는 이 방송국 CGN TV에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노리마츠 마사야츠와 노다 나라지라고 하는 두 분의 일본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입니다.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노리마츠 마사야츠는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우연히 알게 된 복음이 그의 삶을 뒤집어 놓았어요. 당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찔림과 죄책감을 느끼고는 이 시해 사건 다음 해였던 1896년도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 한 단어만 배우고 조선에 건너온 선교사였습니다. 수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네죠. 수원의 최초의 교회 수원 동신교회를 세우고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츠의 뒤를 이어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는 한복을 즐겨 입었던 전영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의심받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다른 마음이 있지 않나? 사람들 의심 많이 했대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6천 명의 조선 사람들 앞에 나와 신사참배가 단순히 국민 의례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을 때 그때부터 이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5번이나 구금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나라 일본의 만행들을 부끄러워하며 속죄하는 그 마음으로 조선에 들어와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셨던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화해가 무엇인지 화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케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닌 것이죠.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바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화해의 복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한 이웃들과 화목해 되시며 화목해 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인의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